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2세 번이게 그리고 일단 재판이 열렸으니까 배심원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변호했습니까? 물론 바울을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한 것이었죠. 성경에 예언한 것,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인 베스도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사람이지만 그 지역이 헬라 문화에 많이 젖어 있으니까 그들이 듣는 것은 로마 황제가 왕이요 신이었고 또 헬라 문화에 의하면은 사람과 신이 같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동물과 사람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이런 그 신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네가 말하고 네가 그것을 경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네가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미쳤다. 더더욱 네가 학문이 깊고 많은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더더욱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베스도의 반응에 간략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되다는 것은 뭐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게 참되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기에 이것은 온전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 베스도의 반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었으니 이건 진리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선악간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초점을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 아그리파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그래도 로마 사람인 베스도보다는 유대에 돌아가는 일, 또 유대교에 관한 일, 또 소문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미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도 듣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듣고 아실 것입니다. 그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 갈릴리 유다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거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온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묻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율법과 예언을 다 믿느냐, 즉 성경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스도에게도 말한 것이 길지 않았고 짧았고, 또 이 자기의 그 변화된 체험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말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아그리파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하지요. 내가 적은 말로 나에게 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온 세상의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경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그냥 히브리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것을 가지고 총독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만나려고 했어도 정말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는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오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리스 총독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이 아그리파 왕 버니게, 그 다음에 다른 그 로마에나 이런 지도자들 중에 배시몬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총독이요 분봉왕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정말 짤막하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으로 뭐로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 바울처럼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당하고 결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이르기를 만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사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소요 그 고발 때문에 일로 인해서 거기서 천부장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에 바울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변호한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 베시도, 아그리파 왕 버니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말합니다.
말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또 아그리빠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죄인의 위치에 서 있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지금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예수님의 매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이 택하신 종이요 증인이었어요. 복음에 매여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한다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미쳤고 복음에 미쳐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과 모든 가진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예수께 매여 있고 복음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됨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죄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죄가 있다고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또 버니게와 같이 함께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뒤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받거나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서도 사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말하자면 사실은 무죄를 인정한 거지요. 즉 유대인의 관습법, 종교법을 통해서도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실정법을 통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 참 이 소중한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유대의 종교법이나 또 그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회의 법이나 실정법이나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사회법,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법들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지키면서 본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마구 사회법이나 사회의 규범들이나 이런 관습을 무너뜨릴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독 베스도는요, 아그리빠
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하거나 법을 어겨서 사형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 만약에 이 총독 베스도가 다리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이 베스도를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잘못이 없다. 이 사내들인 공회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 교인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라는 그 말하자면 인정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모두 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과 심판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과 사명과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모와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수가 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발 당하면서도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